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안 드리는 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데도 있고 엉뚱한 데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다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재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가인과 아벨부터. 가인도 재물을 드렸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 것은 받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느냐 안 드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미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한 말씀을 믿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물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가인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됐습니다. 물심판 다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세수 주시고 계속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해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악한 마귀 권세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해서 하나님의 언덕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지배하면서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또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그가 믿으니까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믿으니까.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주를 영접했고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그 은혜가 임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모습 보면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기독교는 나눠집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근데 아브라함 육신적인 후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후손 기독교입니다.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아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 백성으로서의 복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땅도 잃어버리고 조금 찾아서 지금 명령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그들의 예배는 누구한테 예배하는 겁니까? 그들도 신한테 예배를 드려요. 알라에게 한다고 그랬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사단의 권세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군요. 또 흩어져 있는 많은 나라 족속들이 다 나름대로 다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변질되어서 대부분 우상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악한 권세에 매여서 싸우고 전쟁하고 어떻게 보면 저주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이슬람 그 사람들과 우리와 신앙생활이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까? 그분이 여행 가다가도 시간만 되면 딱 그냥 펴놓고 절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그들과 비교해보면. 신앙생활은 그들도 잘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유대교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사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걸리는 거 다 빼놓고 하고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대적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대적한 겁니다. 네? 지금에 속한 유대 전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어떻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죠? 유대교의 어떤 유대인으로서 어떤 정통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내어서 율법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 계속 대적합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만물의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믿는 나라 땅을 어떻습니까? 생명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황폐해 되십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여지는 겁니다. 보이지 안 보여집니까?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이시죠? 간단하게 북한과 우리를 나라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만물이라 그랬어요. 만물은 사람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또 회복되어지고 그 풍성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 이것을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지금 이 은혜가 지금 여기 이 시간 흐르고 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이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느냐? 온전히 믿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으로 드느냐? 그냥 흘러가느냐? 아니면 내 것이 아니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 주신 은혜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 민족, 만물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만물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죄악에 매여서 사는 땅은 어떻습니까? 그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징계를 받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아픔들, 슬픔들, 어둠에 매여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아직도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그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넘어지고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온 땅에 나타나고 있고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표적과 증거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적으로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 모든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고 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못 보면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못 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어지면 보여줘요. 빛 가운데 있으면 보여줘요.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보여집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죄를 짓기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세상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죠?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괴시키고 있습니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다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뭐 과학이 발달돼서 뭐 하고 뭐 달에도 가고 뭐 그냥 우주선을 막 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이건 자기 생각이 사람의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맡겨진 것을 잘 다스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잘 다스렸다면 이 땅이 좋아졌어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그냥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고 계속 더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만물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신 죽으시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대신 죽으시면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건 제물이에요. 속건 제물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속건 제물은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속건 제물. 우리 죄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픔과 상처, 우리 온 몸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건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아픔에서 슬픔에서 약함에서 눌림에서 질병에서 다 건져주십니다. 속건 제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분명히 뭐라 했냐면 거기 속건 제물로 나와요. 속건 제물. 화목제, 뭐 속죄 제물 그런 한 부분이에요. 속건 제물은 전체입니다. 속건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영광의 관을 쓰셨습니다. 승리의 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루십니다. 네, 이미 승리했고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 불러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부려도 믿음으로 하는 것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하나님께 주신 약속한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내 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의 자녀로서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 뭐 이웃들 뭐 만물은 제쳐놓고 내 몸,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것이 안 되면 대부분 욕심에 매여서 죄악에 매여서 어둠에 속아서 나를 끌고 갑니다. 속아서.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옛사람에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서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회복되어져야 돼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차지하고 그것을 누리려면 먼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면 나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겠습니까? 나도 못 다스리는데 내 자녀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회복시켜서, 나를 회복시켜서 나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악한 마귀 미혹에 넘어져서 욕심에 끌려가서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또 내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되십니까? 만물을 맡기십니다. 만물 정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맡기십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져야지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예. 많은 자리가 빈 것은 목회자 책임이 99%예요. 100%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고 그죠? 나머지 1%는 여러분입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기 축원합니다. 내가 회복되어져야지만 남편도 데려올 수가 있고 자녀도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져서 회복된 그 성령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면 거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힘이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으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먼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전도하십시오.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럼 뭐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먼저 깨어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 너희들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나가서 전하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가면 바로 끝나고 맙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끝나고 맙니다. 말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있고 할 말이 있고 또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악한 모습 속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권세하고 공중권세하고 죄인들을 통해서 막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나는 회복되고 나 그렇게 되는 거 별 관심이 없어. 그 얘기하면 오늘도 또 마음에 갈등이 생겨 부딪힘이 있고 그거는 잘 안 받아들여. 그리고 나한테 부담 없는 얘기, 나한테 축복하는 얘기, 위로하는 얘기, 뭐 그런 얘기 말고 잘 받아들여. 그건 그냥 못 많은 사람에게 그냥 물 죽고 죽지 않게 해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제가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올리는데 제목이 부담스러운 얘기만 안 들어. 안 봐. 부담스러우면 안 봐요. 부담 안 스러워. 그냥 지식적인 거, 그냥 복 받으라는 얘기는 좀 봐. 그리고 회개하라. 예수님 은 앞으로 나가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건 안 봐. 이게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근데 중요한 걸 또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변화되어 있는 건 관심이 없어요. 내 육신의 수욕 채워주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냅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주시옵소서 그걸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검사님을 자꾸 쿡쿡 찔르면서 그게 아니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저부터도 딱 부딪히면요 그냥 부담 없이 주는 거는 그냥 잘 받아들이겠는데 부담되는 건 힘든 거예요. 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악에서 사망 권세 아래서 내가 죽으면서 다시 말하면 그것을 씻으면서 씻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고집합니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의 수욕을 고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네. 그 은혜를 누리고 씻음받고 그 다음에 더 정결하게 되질 때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여. 나의 형제여. 형제로 계속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내 육신이 소유되면요 이게 형제가 아니에요.
예? 피를 나는 형제들도요, 수욕에 매이면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믿는 또 자녀들을 그러니까 형제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겨지고, 그렇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내가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자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 이야기할 거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됐구나. 내가 아직도 성장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다 풀려듭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또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것도 잃어버리고, 저 사람이 내 형제인데도 잃어버리고, 내가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이제는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교회 중에서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살아갈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 어둠의 권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씻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떠나요. 진짜 어둠에서, 모든 매임에서, 눌림에서, 어둠, 가난과 기근, 여러 환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매일 만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면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영역은 악한 마귀가 마음대로 건들 수도 없고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이시죠.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큼 여러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 차지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 모르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믿었다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벌써 천사처럼 살아야 돼요. 다 차지했다면.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 몸을 좀 더 세분화하고 하다 보면요,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 생각 다 있잖아요. 마음도 몇 가지인지 몰라. 여기 가면 이런 마음, 저기 가면 저런 마음, 때로 화나는 마음도 있고 용서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별 마음이 다 있어.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별 얘기 다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한 입으로 왜 몇 가지를 하냐? 그게 별로. 예? 왜냐하면 한 입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뭐냐면 입은 하나인데 내 몸에 내 마음 생각이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뭐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녀의 모습으로만 그것이 나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막 나와버려. 그죠? 그렇죠? 자동으로 나오죠. 왜?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정리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을 계속 변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둠의 권세를 멸하고 믿음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붙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 너희 만물을 맡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을 맡겨줘도 잘 돌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맡겨주는 겁니다. 여기 성장하길 바랍니다. 성장하는 그 길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예? 근데 성장하는 말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 좋아해요? 이상하잖아요. 네? 왜 안 좋아해요? 예수님 첫 번째 설교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갈 것 같다. 내가 회개하면 천국이 되어진다. 이건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주신 은혜예요. 이 사람은 천국 원하는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천국을 원하면서. 만물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만물을 회복시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온전히 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회개하라 해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대신 죽기까지 했는데 해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자꾸만 살리지 않기 바랍니다. 죄인을 살리면 안 돼요. 죄인은 죽이고 하나님의 의인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의인을 붙잡아 주십니다. 죄인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의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장성한 사람에게 만물을 주시고 기업을 맡기십니다.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이제 약속받고 아브라함을 약속해 그 약속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이 있는 걸 불러낼 때도 약속을 했어요. 불러낼 때도. 또 어느 때 약속하면 아브라함이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의무를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잠시 좋을 때 그것도 다 잡고 예물을 빌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예물을 하나님께 받으시기 전에 막 새가 와서 설계가 와서 막 그냥 그러니까 솔개 쫓고 하다가 보니까 피곤한 거 잠시 좋을 때 흑암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흑암으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흑암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중에도 어둠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다 누려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만물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처음부터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어요. 가인은 그냥 소욕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누구 걸 받았습니까? 아벨 걸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욕으로 드린 거하고 믿음으로 드린 거하고 소욕으로 드릴 때는 소욕을 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소욕으로 드리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면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서 만물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 좀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